이미 이야기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무엇을 도울 것인가 라고 할 때 좀 그 초점을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두면 좋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성경 번역을 이제 하는 기관이니까 성경 번역을 현지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선교의 목표 중에 하나의 점검하는, 그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선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현지인들이 성경을 스스로 번역한 건데요. 이제 꽤 많은 곳에서 현지인들이 번역을 합니다. 뭐 현지인들이라는 게 뭐 우리도 현지인이죠. 한국에서 현지인이잖아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 우선 지금은 좀 음속을 좀 해주시고 나중에 제가 좀 다 키자 그럴 때 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설명하니까. 그래서 그런 스스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각 나라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그러면 인도네시아에도 성경 번역을 이제 스스로 하는, 뭐 인도네시아가 뭐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죠. 그렇게 우리처럼 선교사 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해석하는 걸 굉장히 주저하더라고요. 다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든 생각은 우리가 성경 번역 기술자를 키웠구나. 성경 번역자를 키운 게 아니고 성경 번역 기술자. 그러니까 뭐 심지어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해서 번역을 잘 하더라도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또는 혹은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선교인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에 바탕을 두고 스스로 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약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건 뭐 우리한테도 필요하죠. 우리 교인들도 스스로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가? 뭐 인터넷으로 설교 찾아서 듣느라고 그냥 시간을 다 보내는가 생각해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또 답보다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답이라는 것은 우리에겐 답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문화 안에서 또 저들에게 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 더 어렵죠, 사실. 답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딱 전하면 되는데 좋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할 때, 심지어 이제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미얀마에서 그 불교 배경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이제 뭐 세례라든가 이런 예전을 자기네 나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제 논의를 하는데 들어가서 자기는 의견을 내지 않는 걸로, 다만 질문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갖고 자기가 볼 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변할 수도 있고 또 저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늘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항상 예수님은 질문을 하면 예수님 질문을 또 하시죠. 그렇죠? 질문을 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자를 넘어서는 자신학화. 그래서 삼자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삼자 선교사들이 이제 현지 교회에 대해서 삼자를 추구해야 된다. 자치, 스스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급, 재정을 스스로 낼 수 있어야 된다. 자전, 스스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세 가지가 확보된다면 현지 교회가 자립됐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이제 삼자 원리인데요. 삼자가 없던 시대에 이 정도 되면 자립했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삼자가 충분히 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3자가 뭐 훨씬 넘어죠. 우리 스스로 다 하고 스스로 지금 선교사도 뭐 막 엄청 보내고 있고, 우리 교회를 자립한 한국 교회를 자립하지 못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렇게 여러 나라에 자립한 교회들이 많은 이 시대의 3자를 평가해 보면 정말 자립한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우리는 이제 워낙 발전된 나라니까 그렇지만 좀 선교지에서 이런 아까 말한 세 가지가 자립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래서 요즘에 와서 이제 많이 반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교회가 진짜 우리가 그냥 생각하더라도 교회 같지 않은 게 교회 대표를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교회 맞아?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요즘에. 대부분 상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학은 무엇에 기반하고 있었는가? 그냥 근대화의 그 성장주의 일변도의 신학에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신학인가? 이런 반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거의 이단시했던 그 무교회주의자라고 낙인 찍었던 김교신 선생 같은 연구가 최근에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한동안 그 근대화 막 교회 막 성장주의 이런 거로 갈 때는 그런 말 한 사람들이 다 이단시 생각했지만, 김교신 선생이 1937년 3월 달에 쓴 조선의 희망 같은 글들을 보면 교회가 뭐 성령이 불길처럼 일어나갖고 교회가 막 우리나라에 많아진다고 해서 조선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다. 뭐 기독교 사역을 하겠다고 나서는 젊은이들이 많아진다고 조선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건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한 바이다. 조선의 희망이 뭐냐? 심지어 양계와 양돈을 하더라도, 양계장을 하고 돼지를 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깨달아서 그것을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조선의 희망이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선교적 삶이잖아요. 모든 성도가. 요즘 말로 제가 번역을 하면 세계 선교사 파송국 1위가 된다고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다. 대형 교회가 뭐 10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막 100개 이상 만들어진다고 해서 한국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다. 대학에서 교수가 되려면 교인 등록증 갖고 오라 그러고 세례받은 거 갖고 오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사람 통해서 교회 가서 받아오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런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해서 한국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음식점을 하는데 자기 자식에게 밥을 먹이듯이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 지금처럼 이 코로나 같은 게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는 기초의학이 약해서 백신을 만들기가 힘들다 그러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다 최근에 와서 이 경쟁이 세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게, 우리는 실행 능력, 그러니까 뭐 롯데 빌딩을 지으면 짓는 건 엄청 잘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역량이죠. 그렇지만 설계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개념 설계 역량이 부족한, 다른 말로 하면 원천 기술이 없는 나라. 왜? 기초의학에 돈이 안 되니까, 헌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돈이 안 되더라도 그런 기초의학 분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곳곳에 그런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저 사람이 이슬람이야 불교도야 뭐야 이런 소위 라벨을 붙이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대하고 진실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한국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자신학화죠. 말씀을 스스로 읽어내고 거기에 진실하게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그래서 그분은 그 글에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심지어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패한 삶을 살더라도 진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출현만이 조선의 희망이 있는 것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1937년에 그런 사람을 다 이단시하고 성장주의 일변으로 온 우리 자체가, 우리는 뭘 보고 있었는가, 뭘 믿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신학화,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으로서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선교적 읽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좀 켜시고 이제 같이 그 말씀하는 소리 외에 다른 소리는 좀 안 들어가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 이렇게 탁 걸리는 소리가 나니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선교적이라는 말이 그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데 또 다른 말을 써도 마찬가지니까 성경의 선교적 읽기라는 것은 왜 이제 이런 논의가 최근에 왔냐면 아까 하나님의 선교 논의도 이제 우리가 반성 차원에서 나왔다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선교 맞아?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선교의 성경적 기초 이런 거 많이 배웠죠.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많이 배웠는데 뭐 성경적 관점, 그렇죠? 퍼스펙티브의 성경적 관점 뭐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그런데 선교의 성경적 기초가 자칫 우리가 이미 선교를 알고 있고 우리가 선교가 뭐다 뭐 좁게 말하면 외국에 나가서 미전도중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선교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 우리의 선교 생각을 지지하는 구절을 찾는 거죠. 가라. 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뭐 이런 것들로 주로 이제 이루어진 그 선교 그걸 가지고 성경의 선교의 성경적 기초다. 이렇게 그걸 영어로 우리가 프루프 텍스트라 그러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근거를 대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선교 공부를 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 성경이 백과사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타락한 그 인간을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그 방향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왔다면 그 하나님은 선교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계시는 선교적 계시이니 그런 선교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된다. 그래야 또 다시 성경이 말하는 선교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면에서 그 명사를 이렇게 도치시킨 거죠. 그래서 성경의 선교적 기초. 성경을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의 선교적 기초라는 말이 나오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읽을 때 본문이 있고 본문을 읽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상황을 강조하는 분들은 이제 각자의 상황에서 읽어야 된다 그러는데 뭐 그것도 다 필요한데 일단 좀 저는 본문과 상황이 뭐 선교사로서 다 중요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특히 성경의 선교적 읽기를 할 때는 좀 본문의 관점에서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할 때는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본문이 우리를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로 형성시켜 주는가. 특히 이제 선교적 읽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경적 읽기. 그러니까 하나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큰 물줄기. 제가 옆에 강 그림을 놓은 이유가 그건데 큰 물줄기를 보면서 여기 내가 지금 요 물이 이렇게 구비로 흐르는 부분에 있구나. 직선 부분에 있구나. 이게 감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큰 그림 속에서. 그래서 그런 정경적 읽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혹시 성경의 선교적 읽기 부분에 있어서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본문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제가 지금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혹시 말씀을 하십시오. 그냥 켜 있으니까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하세요. 혹시 성경의 선교적 읽기에 대해서 혹시 상당히 침묵하시는 모드로 가시는데 그러면 본문을 같이 봅시다. 자, 본문을 보면서 또 질문하시면 되니까 요한복음의 한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제가 가서 할 때는 같이 짝을 져서 이제 뭐 묵상도 하고 막 그런데 오늘 이제 시간이
우선 많이 줄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선 제가 요한복음을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지금? 네. 김윤혜 님께서 소리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 드셨는데, 그 요한복음을 크게 4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한복음의 첫 번째는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론은 그 요한복음이 이제 창조 이전부터 그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까지를 서론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로 남쪽 그 예루살렘과 유대 중심으로 특별히 유대인들과 상당히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에 대한 것이 이제 12장까지,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 주변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교적 공동체의 어떤 특질들을 보여주시고, 13장부터는 이제 소수의 제자들만 앉혀놓고 세족식을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강화를 하시는, 그리고 이제 뒤에 예수님께서 그걸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를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숨을 불어넣으면서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큰 강줄기 속에서 이 요한복음의 위치를 생각하시고, 지금 또 요한복음이 이렇게 간다, 이런 흐름으로 갈 때 지금 2번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다면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자 이제 이거는 끊고 그냥 잠깐만요. 제가 이거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 보이니까. 예.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이제 제가 여러분 다 보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명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루살렘을 한 번 간 걸로 되어 있지만 성인이 돼서, 네, 여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과 물론 이제 공관복음과 뭐 제4의 복음이다 이렇게 구별하지만,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남쪽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남쪽의 이야기를,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왜냐하면 계속 명절 때마다 가셨으니까. 그래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러면서 이제 베데스다로 가신 건데, 이 부분을 한번 좀 갖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시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로 가셨다. 이 이야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베데스다로 가셨다.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베데스다를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셨다, 그리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로 가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좀 정경적인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쭉 흘러오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서 수행한 부분과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그들은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제자 공동체를
파송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서 새 창조를 진행하시는 이 전체 흐름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 요한복음과 그 5장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양문제 베데스다로 가시는 그런 입장을 한번 그 큰 그림 속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것이죠. 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떤 묵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년 좀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하나 하면 여기 요한은 왜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계속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여기 이제 다른 데는 6월절 뭐 이렇게 명절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 요 명절은 지금 그 이름을 안 썼습니다만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명절이었을까? 뭐 그건 이제 다른 논이고 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혹은 뭐 다른 어떤 이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대상이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셨죠? 손 좀 한번 들어보시죠. 아, 예. 약간 어둡게 나와가지고 잘 안 들렸어요. 정준영 선교사님? 네. 네. 그게 그런, 큰 주장 중에 하나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였다. 그러니까,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인 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표현을 해줬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 아주 이방인, 이스라엘 문화를 전혀 모르는 완전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아주 선교적인 복음서다. 이렇게 설명하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반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그래서 선교적인 문서라고 말하는 것은 좀 우습다. 선교를 너무 좁게 디파인 하는 거다. 선교를. 선교라는 것을 이 성경이 그렇게 안 믿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선교적인 문서라고 말하는 심지어 그렇게 쓰여졌더라도 그래서 선교적인 문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깊이 아실 때 선교적인 문서라 그래야지 그렇게 그걸 천도지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 문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문화를 이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인지도 모를 정도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을 한 분이 아니고 계속 하는데 그럴 정도의 사람, 아니면 미전도 종족 사람들이 읽기에 요한복음이 적절한 문서인가? 뭐 읽을 수는 있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달리 구약에 대한 직접 인용이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구약이 연관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요한이 구약을 하려고 했다면 구약 성경 전체를 들고 왔어야 한다. 전체 사상을 정한 의미를 이해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 그럴 수는 있겠다. 전체적인 복음서. 철들의 를 위해서 설명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부분의 그런 구약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됐겠죠? 예.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혹시 뭐 좀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구약과 깊은 연관을 구약을 깔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혹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 계속 기다리기는 어렵네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 이번 퀴즈가 잘 참여를 안 하시는 건지 의견이 없으신 건지 좀 즈음으로 해서 그런가 이게 잘 연동이 안 되는데. 자, 명절을 처음 나온 거는 신약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 자체가. 그럼 레위기에 이제 명절이 나오는데 한번 레위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한테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뭐 등등 계속 나가지 마. 자, 혹시 뭐 특징적인 걸 발견하실 게 있습니까?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라는 말을 귀찮을 정도로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기도 한번 앞에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으면 이런 절기 이런 절기 하도 있을 텐데 절기 얘기를 할 때마다 여호와의 절기요 여호와의 절기요 이런. 요한은 똑같은 명절을 얘기하는데 계속 유대인의 열절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뒤에가 또 다른 그 다음 해 명절 나올 때 또 유대인의 유월절이요 이 말을 유대인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레위기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구약을 이해하지 않으면 요한복음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이 단어 하나에서도 굉장히 보이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요한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추면. 하나님을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알리고 싶다는 거. 하나님을 알고 싶다.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이 명절. 그 명절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네. 제사장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사장의 나라를 그 고대 근동 시대에 얘기한 것, 그 근동 시대에 맞춰서 그 예표하신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제사장적 역할을 그렇죠.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그건 뭐 바울도 얘기했고 그런 구약의 그것이 그림자와 같이 그 맞는데 그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하신 건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여호와의 구약에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기록되어 있던 거를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메시아를 설명한 거라고 하는 연관성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지금 안 됩니다. 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말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요한은 바꿔놨을까? 반복해서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를 반복해서 유대인의 명절로 표기를 했을까? 하는 것의 이유. 요한이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고발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인데 유대인들의 절기가 되어버린 더 이상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절기가 되어버린 이 현실을 이제 고발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 모든 어떤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 모든 어떤 주권들이 있는데 신약에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구약과의 어떤 연관성.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 지금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최민철 선교사님의 고발한다는 것은 니네들 왜 하나님 거를 니네 것처럼 생각하냐, 이거 하나님 거다, 그 말씀이시니까 같은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무엇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냐면, 하나님 레위기에서 여호와의 명절을 제정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경적 읽기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교적 계시의 민족인 거죠.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슬림과의 대화 속에서 무슬림들이 이해하는 코란을 성경으로 대비해서 디베이트하면 디베이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그걸 떠나서 코란은 그때 서리로 영감된 그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심지어 그 사람들 중에 기독교 학자들이 그 기독교 한동안 그 비평학이 발전돼 있었잖아요. 그 비평학에서 얘기했던 그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들을 무슬림 쪽에서 가지고 니네들도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고 얘기하면 디베이트 자체가 안 돼.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디베이트가 안 돼. 왜?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영감되었다고 믿고, 그 소리로 영감된 것이 코란이기 때문에 코란이 곧 인격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코란이, 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기독교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그렇게 바로 유추하지 말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 말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요한복음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내게로 올 생각을 안 한다. 그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들에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하고 대화할 때,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영감되었다고 믿지? 그 책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책으로 올 수 있다고 너희들은 믿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으로, 육신으로 올 수 있다고는 왜 생각을 못하냐? 그럼 책과 인간으로 오신 인격체와 어떤 것이 더 강하냐? 그렇게 했을 때 변증적으로 이슬람과 대화가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빼놓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책을 가지고 우리 책도 무오해. 야, 니네 거는 여러 사람이 썼잖아. 이렇게 하면서 사본이 다르잖아.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야? 그 전공으로 들어가면 더 우리가 말빨이 더 딸려요. 무어서는 우리 교단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본 자료들을 가지고 여기 이거하고 이거 다르게 되는데 어느 게 맞아? 이렇게 말하면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다 안 하고 그냥 무어설로 믿는 거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제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도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명절입니다. 명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대 명절이 있습니다. 크게는 3개가 있습니다. 왜 7대 명절인데 3개라 그러냐? 앞에 3개가 붙어있고 가운데 하나 있고 뒤에 3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가면 처음에 3개를 지키게 되는 거고 중간에 한 번 올라가고 끝에 한 번 올라가면 3개를 지키기 때문에 유대인 성인들이 3번 올라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6월절이 있습니다. 1월 14일 날. 1월 14일이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대 6월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 무교절이 일주일인데 그 중에 한 번은 안식일이 오게 돼 있죠.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8일 사이에 3개의 명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6월절은 우리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양의 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자들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인데 영원토록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번 안식일이 오는데 안식 후 바로 다음날 초실절, 그때는 아직 본격적인 추수는 아니지만 보리의 추수의 첫 열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할 때 그 초실절의 개념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초실절로부터 49일,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그 오순절 날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면서 그때 밀추수의 첫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너무나 성경적이죠. 그리고 추수가 쭉 진행되고 이제 다 끝날 때 나팔을 불며 추수를 축하하는데 그것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이죠. 그리고 속죄일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막절 7일 동안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거하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8일째 한 번 더 큰 축제를 엽니다. 이 전체 이스라엘의 절기가 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들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 계시의 민족이 왜곡되고 배타적인 선택의 개념을 가지면서 성교적 백성으로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그런 선교적 계시의 백성으로서 세워놨는데 점차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이 사상으로 빠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로 인식하게 된, 그건 명절이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한 것처럼 하는, 그것에 대한 아까 우리 최민철 선생님 고발이죠. 그런 이해를 해야 이 요한복음 12장까지의 이야기가 왜 유대인들과 충동하는가, 그 엔티 유다이즘,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거 유대인들 학살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 본문으로 나쁜 놈 쪽에서는 또 이걸 사용하는데 뭐에 대한 고발이겠습니까? 우리 최민철 선생님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 고발인데 맞아요. 전 100% 동의합니다. 그런 고발을 하고 너희들은 명절을 유대인으로 만들었어 라고 하는 고발인데 좀 더 말하면 그러면 뭐가 예상이 됩니까? 이런 고발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명절을 유대인으로 만들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지금 선교적 그 백성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것을 다 상실하고 배타적인 민족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발과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에 대한 고발, 충돌이고 뭐에 대한 고발이겠습니까? 그 민족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유대 민족 자체를 그들도 선택된 백성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시민족 자신들의 선교적 사명을 상실하고 선민의식만 가지고 사는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시면서 정말 너희가 어떠한 선교적 공동체가 돼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게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이제 정말 너희가 돼야 될 그런 선교 공동체 이런 거다라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베푸시면서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낸과 동시에 너희가 바로 이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한복음의 이 전반부를 볼 때 남쪽, 제가 예루살렘 중심의 복음이라 그랬는데 지금 얘기한 그런 기본 스탠스를 갖고 봐야 이게 정경적 이해예요. 그 큰 그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이 유대인들과 충돌해야만 하는가? 선교적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에 대한 충돌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양문곁 베데스다의 이야기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남자로서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죠? 당연히 예루살렘 성을 가야 됩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쉽 게이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명절에 제사하기 위해서 흠없는 양을 고르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아프간 살 때 그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이슬람들이. 그러면 그 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혹은 염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흠없는 짐승을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제사에서. 그래서 미리 계약을 해요, 그런 거 있으면. 그러니까 그 양을 확보하면 굉장히 준비가 끝난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렇게 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니까, 이 유대인의 인식 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은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집중,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거 지나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문이라는 것은 유대 예배, 유대 헌신의 지혜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명절이니까 어디 가셔야 되냐면 양문을 가셔야 돼요. 양문에 가셔서 뭐 칭찬을 하든,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흠없는 양들만 골라왔냐, 뭐 칭찬하시든, 아니면 뭐 양은 좋은 걸 골라왔지만 니네 삶이 그렇지 못하다 뭐 욕을 하시든, 어쨌든 예루살렘을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그 양문을 안 가시고 지금 요한의 그 아까 고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서 의도를 한번 잘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가셔서 양문곁 베데스다로 가셨다. 이것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베데스다에 가서 무슨 일을 했다는 건 그건 그 다음 묵상이고, 일단 양문을 바이패스하고 베데스다로 가셨다. 예배와 헌신이 집결되어 있는 곳은 양문인데 그 양문은 참여도 하지 않고 가버리셨다.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예배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린다고 이 유대인의 이 흠없는 양을 드리는 이 제사의 마음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예배 자체로 본다면 정말 모범적인, 가장 준비되어 있는, 옛날 우리 어른들 주일날 새 돈으로 미리 바꿔가지고 헌금하고, 못했으면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거기 계신 그 인물을 얼굴을 뜨겁게 했던 그 시대. 그 헌신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관심 없다. 그런 뜨거운 예배에 관심 없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왜 관심이 없습니까? 양문곁 베데스다라는 표현은 정말 눈만 돌리면 보이는 게 베데스다인데 안 보이는 거죠. 베데스다는 볼 필요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곳이죠. 물리적으로 옆에 있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본인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적 정체성을 상실한,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베데스다가 보이지 않는, 거기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정경적 읽기 안에서 본문을 볼 때 보여지는 이 양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로 전반부는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유대인들과의 계속 안식일날 일을 하시는 거 뭐 등등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13장부터 앉아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그런 실패한 선교적 백성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희들 제자들 세워서 세상 나는 가지만 너희들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선교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 것이 13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 이해를 가져야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선교적 읽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올바른 예배라면 반드시 베데스다를 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양문 없이 베데스다가 있을 수는 없지만 베데스다 없는 양문은 그건 나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요한은 지금 이 전체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유대 민족을 욕한다기보다는 그 선교적 정체성을 상실한 누구든지, 어쩌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 조금 지나버린 기독교 공동체가 벌써 그런 상실의, 정체성 상실의 조짐이 보였을 수 있겠죠. 그래서 더 깊은 이야기로, 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왜 내려오셔야 했는지, 오셔서 뭘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우선 그 정도까지 하고, 혹시 좀 여러분이 한번 코멘트나 질문이나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하고 우선. 시간은 많이 안 남았으니까. 좀 한 가정에 한 분씩이라도 좀 다 이야기를 조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손동철 선교사님, 제가 볼 때는 화면에 제일 위에 손동철 선교사님 내가 있어요. 슬람미 선교사님. 예, 선교사님, 목사님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혹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선교적 성경 읽기, 그것에 관련해서 혹시 나와 있는 책이나 서적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의가 시작된 게 여러분이 아마 그 밖에 나가면 있을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 이제 크리스토퍼 예. 라이트는 구약학자다 보니까 구약의 그런 윤리적이지 않은 선교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관점으로 많이 갔는데, 그 중에서 그 앞부분, 그러니까 그 선교적 성경 읽기 부분만이라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분이 두 번째로 쓴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그 드라마로 보여주는 것은 마이클 고힌의 성경은 드라마다. 하나님 백성의 성경은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이제 그런 관점으로 나온 책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학자가 한 번 쓴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제목 잘 모르겠고, 한 1년 기다리시면 제가 논문이 이제 요한복음을 이 관점으로 쓴 게 제 논문인데, 그 논문을 번역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한국 성도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한글로 책을 하나, 그냥 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영어 논문을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쓰려고 하는데 좀 줄여서, 논문은 또 논문에 그 지켜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읽기는 지겨우니까 한 1년만 기다리세요. 네. 네. 그 밖에 있는 책들 좀 있을 거예요.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학이기 때문에, 선교적 해석학. 네. 또 그다음에는 정경래 선교사님, 제가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정경래 선교사님은 오디오를 키셔야 돼요. 지금 안 키셔가지고 안 들려요. 듣기만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준용 선교사님, 윤진주 선교사님. 들으면서 너무 강의 잘해주셔가지고 말씀을 더 많이 열심히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제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이 유신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이 이제 그 신앙으로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형식적인 축제,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절기들, 종교적인 행사, 의식 가운데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을 즐기지 못하는 그런 이제
배경에 대한 이해를 약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강의 들으면서 더 깊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선교, 그 하나님 선택된 그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본문이 깊이 묵상하게 돼서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성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런 율법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율법 중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그냥 겉으로 형식만 따르는 뭐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헌신을 드리려고 양을 갖고 양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려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진짜 그렇게 믿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의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선교단체에 있는 젊은이들이 진짜 선교에 헌신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 헌신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방향을 갖지 않으면 정체성을 올바로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죠.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올바른 정체성에 대한 이해 없이 뜨거운 헌신으로 지금 양문으로 가는 이 착한 유대인들, 그렇죠? 이제 율법의 영향을 받은 거지만,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바꿔가면서 보지 않으면 한 곳에 고정돼 서서 이것만이 옳다고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굉장히 뜨겁고 좋은 사람이고 헌신하는데 너무나 방향을 삐뚤게 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있다.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하게 되네요. 네, 장대건 선교사님 혹시? 저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이 수업도 마찬가지고 전 수업도 마찬가지고 보면서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역에 대한 변화만을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프랙티컬한 것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더 성경에 집중하고 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성경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그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들 또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올바르게 보고 있는가. 네. 그리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고 또 올바르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현지 우리가 섬기는 분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그런 그 성경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도 그분들도 발견하고 하니까 그렇게 가면 좋은 그 반추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서은경 선교사님 반만 보이는데 눈만 보여요. 오디오 키셔야 돼. 네. 저도 강의 들으면서 너무 유익했는데요. 아까 첫 번째 그 앞부분 강의 들으면서 좀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홀 가스펠, 홀 처치, 홀 월드 로잔데 얘기하시면서 좀 어떤 그런 근본적인 그런 전체적인 그런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 이제 선교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 해주셨는데 네. 요즘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미셔널 처치 그 개념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네. 모든 삶이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모든 삶이 다 선교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타문화권 선교나 이렇게 선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약화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교사님 맞아요. 미셔널 처치가 나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염려한 게 미셔널 처치를 강조하다 보면 해외 선교가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는데 미셔널 처치가 강조돼서 축소될 해외 선교라면 축소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헛것 위에 우리가 쌓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이해가 풍성한 가운데 흘러넘쳐서 이웃과 세계를 향해서 뜨겁게 나아가야 이게 튼튼히 쓰는데
교회는 선교적이지 않고 선교사에게 혹은 선교단체에게 선교를 위임한 방식으로 선교가 진행되면 교회가 약화되면 선교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서구 교회들이 선교가 약화된 이유는 교회에게 선교적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선교단체 중심으로 자꾸 만들면서 위임형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에 무너지는 것을 아무도 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제물을 잡는 게 유대 백성들이 잡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피만 뿌리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런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야 제사 드리지 마라, 냄새도 맡기 싫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을 보니까 우리 선교사들의 역할은 선교를 하면서 동시에 나와 관련되어 있는 후원자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선교적으로 커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뭐 별개, 이 해외 선교와 별개인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건 무시하면 되고,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선교적인 마음을, 말하자면 좀 아까 얘기를 하면 양문의 예배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가야 되는 곳이 그분의 서 있는 자리가 뭐 어떤 분야라면 그 분야이고, 그것이 연결되면 동시에 복음이 없는 저 미전도 종족까지도 연결이 안 되는 선교적 공동체라는 게 상상이 저는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가야 되는데, 그 선교적 교회 운동이 해외 선교를 빼고 무슨 다른 것만 얘기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오히려 더 흘러 넘쳐서 더 충만하게 가야 되는데, 그래야 지속 가능한 게 되는데, 이 선교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뭐 코로나 좀 현금 줄면 선교사 자르고 이러면 처음부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변화의 대응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상황 변화가 실제로 없었던 것을 드러내주는 셈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최석수 선교사님, 몇 분 안 나와 다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예, 전 이제 선교적 교회하고 이제 전통적인 교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최근 읽은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는 이제 선교를 하나의 이제 그 교회 임무 중에서 하나로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선교적 교회는 이제 교회 존재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은 이제 뭐 교회가 어렵든 안 어렵든 건축하든 안 하든 일정한 부분을 이제 떼서 이제 해외 선교 하는데,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제 선교 좀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워서 지금 못 하겠고 나중에 재정이 좋아지면 그때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 교회론을 가진 거죠. 이제 선교적인 교회를 이제 우리 선교사들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 자체가 이런 선교적인 교회론을 가질 때 교회의 그 존재의 목적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선교는 하나의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패키지 중에 하나로 보고 이렇게 한 것과 선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교회지만, 그 지상면위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의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 비율이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의 그 비율을 어느 정도 보는지 교수님은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교회의 자원이라 하면 그 중에서 해외 선교를 몇 %, 정도를 해야 되고 국내에서 어느 정도 힘들었는지 그걸 좀 구분하고 계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런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물리적인, 제가 일단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뭐 지금 그 강의는 또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그 통합적인 사고라고 할 때 그것이 갖고 있는 통합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통합성이라고 말할 때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라고 말하면 좀 약간 모든 걸 다 포함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요? 복음이라고 표현하죠. 복음인데 이제 나타나면 교회죠. 교회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교육, 학교죠. 그다음에 삶의 질, 그걸 우리가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비즈니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세 가지가 다 통합적으로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지면 부족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가난하고 교육도 없는데 복음만 강조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음은 번영신학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갔는데 그럼 내가 아프가니스탄의 파샤이 종족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 100이 개발이 될 수도 있고 90이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내 마음속에 세 가지의 통합을 갖고 있지만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통합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50은 사회적 복음을 해야 되고 50은 교회 복음 이렇게 논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교회를 할 수 있으면 100을 교회를 하면 되죠. 굳이 뭐 거기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개발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나누는 것은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데 교회적으로 교회를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게 교회가 선교를 여러 활동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면 많이들 동의는 합니다. 다만 그럴 때 이해하는 선교가 뭐냐라는 질문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해외 선교를 헌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총체적인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교회는 어떤 기간 당분간은 해외 선교에 힘을 못 쓰고 지금 성도들의 선교적인 인식, 교육을 하는 해로 정하고 집중해서 그 사람들의 선교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어떤 해에는 100을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주변에 당신의 한 달에 한 번 헌금은 교회에 다니지 말고 그거 다시 당신한테 헌금을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당신이 주변에서 쓸 수 있는데 해봐라. 그런 시험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인식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것을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선교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미저도 등록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시기에서 보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 저는 전부 다 삶이 전부 다 선교적이 된다는 것은 전부를 다 하는 거겠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온천에 대한 많이 복음을 전파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거든요. 그때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이야 이제 뭐 온천을 다닐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교통수단 비행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온천만 복음을 전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물론 지금 해외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역량을 그 해외에 좀 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그다음 우리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제 김상재, 박주연 선교사님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혹시 먼저 하고 싶으신 분 손을 드세요. 신학적으로 성경 읽기 하는 게 정말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고 이렇게 접근했다는 사실 너무 새로웠고 성교적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오늘 사실을 알고 이렇게 구약이랑 짚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새롭고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요한복음 읽으면 그냥 병을 고치다 하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셨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야 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구나.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향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거 강의 들으면서 정말 새로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도 키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성경을 제대로 잘 알아야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 강의 들으면서 정말 새로웠고 오늘 이렇게 선교적인 성경 읽기에 눈을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어떤 한 행동을 그 하나의 행동 자체를 우리가 닮아야지 뭐 이런 자세는 좋지만 사실 예수님이 한 행동이 우리가 꼭
닮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시는 그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병 고쳤으니까 또 병 고치는 신의 은사 이렇게 접근하기 그런 은사를 주시면 해야 되겠지만 더 크게는 그것이 전체 아까 정경적 캐노니컬 리딩이라는 것이 정경적 읽기라는 것이 전체 정경 안에서의 이해.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창조에서 왜 창조를 우리 하셨고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런 큰 이해가 있어야 그 본문을 볼 때 그 전체 이해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문철 선생님은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갈게요. 이희목 선교사님. 예,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는 부분에 있어서 원독자 중심에서의 어떤 접근 방법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으려고 많이 했었는데 선교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같은 경우에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기적이나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했었지 왜 그곳에 가셨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큰 그림을 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강의를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그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에 원독자의 입장에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나 또 그런 시대와 문화의 경계선을 넘어서 전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런 면에서의 주는 메시지도 이해하는 것이 또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독자의 입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주영 선교사님. 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선교적인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지혜가 필요함을 느꼈고요. 오늘 같이 나눈 이 말씀 안에서는 선교적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았나 하는 제 지난 3년간의 시간들, 선교지에서의 시간들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믿음 있는 자인 것처럼 내 의로 살아가진 않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고는 했지만 그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나 하는 좀 약간 자기 반성을 좀 저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동희 선교사님. 저기 화면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 화면 순서대로. 제 화면은 또 달라서. 네. 저는 사실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꽉 찬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본 거는 선교사님께서는 아까 어떤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에 보다는 먼저 그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대한 어떤 원인에 대한 성찰과 돌아봄, 반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많이 공감했습니다. 사실 교회도 정말 많고 또 선교사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파송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말 좋은 환경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본질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들 그리고 세계의 교회들이 받는 대접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이 말씀을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교회야. 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구별점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짠맛이 안 나는데 이것을 도대체 무엇에 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는 비단 대한민국의 현실뿐만 아니라 세계 현정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저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런 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한류니 뭐 태권도니 뭐 컴퓨터니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니 이게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선교가 될 수 없고 선교에 있어서 접촉점 그리고 그 나라에 좀 더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툴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선교를 잘하고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말해주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정말 진지하게 어떤 점검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의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민했는데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그 통찰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경적 성경 읽기라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하나의 어떤 통일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사실 처음에는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경적 이해라는 것은 좀 더 세밀하고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그냥 세밀하게 보지 못하고 크게 줄거리 중심 내지는 결론 중심으로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의미 동작 하나하나 그리고 행간 하나하나가 분명히 의미 있는 건데 그것을 너무 놓치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집중해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와 그 액션 하나를 정말 민감하게 통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2시가 다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너무 많이 남으셔서 다 하시기에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정도 할게요. 그러면 다른 못하신 분들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선교훈련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기존의 선교훈련과 다르고 또 어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훈련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성찰이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나아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온 삶으로 증거해내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